위하여서 내 명령 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명정 장각 안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다음 곡 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더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감격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 십자가의 강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우리 나님 인턴부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 임재해 주셨고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로 촉촉히 적셔주셨고 우리가 아버지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지성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지정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번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0장 2절 하신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숨겨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공소 시간입니다. 목공소 시간인데 잠깐 우리 지난주 하가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 맞습니다. 네, 착각했습니다. 주보를 잘못 가져왔어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번 주 아가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참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내가 왜 이래? 6개 맞아요. 피자를 6조각 먹으니까 지금 약간 목 놓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목공소입니다. 예,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버스킹 예배가 있습니다. 버스킹 예배는 8월 6일 화요일날 오후 5시에 우리 강상원 찬양 사역자와 함께 그 전통시장에서
입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제자훈련이 8월 7일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매일 하가다 카운터한 것을 사진 찍어서 카톡 주님의 교회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에 계신 우리 사모님, 우리 시원이, 우리 임성동님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모세도 시편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썼죠. 그러니까 제가 문을 띄웠겠죠?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제 연필 좀 하나 있나요? 자, 우리가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관역이 있고 최종 목적지가 있고 여기 출발을 합니다. 화살이 날아갑니다. 어떻게 날아가죠? 자, 시원아 앞을 봐봐. 이때에서 쭉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인생의 초반기 때 10대 때 20대 때는 빨리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속도는 다 비슷한데 되게 안 갑니다. 안 가게 느껴져요. 자, 그럼 인생의 중반기 한 30대, 40대는 어때요? 조금 더 빨라갑니다. 빨리 갑니다. 왜냐면 조금만 하다 보면은 하루 가고 또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월급 받고 하면 또 한 달이 갑니다. 자, 그다음 인생의 70대, 8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의 속도는 어떨까요? 인생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뭐 하나 하면 하루 다 갑니다. 이 화살의 속도하고 우리 마치 화살이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정말 신속히 날아가나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담은 인생을 뭐라고 정리했을까요? 아담은 흙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 자, 그 다음에 하와는 헬퍼, 돕는 배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가인은 인생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는 인생을 은혜. 노아의 홍수에서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으니까. 자,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 인생을 그렇죠. 믿음. 자, 그러면 이삭은요? 웃음. 자, 그 다음에 야곱은 국리라고 합니다. 국리.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요?
요셉은 인생을 한마디로 형통, 형통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우리 임성도님은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 뭐? 형통? 자, 우리 시온이 사모님은 인생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자, 저도 인생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저는 인생하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선물들이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아들이 선물이고 제 사모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제가 힌트를 줬죠. 선물을 주셨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뭘까요? 평안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튀었어. 역시 학생다운 답입니다. 튀었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했죠? 그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뭐라고 했어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몇 번이나? 세 번 맹세했나요?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맹세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몰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시는 것을 아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숨막히는 시간은, 그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잡혀가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바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지만 그때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다시 군병들을 보내서 자신들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신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제자들은 바로 은신처로 하나씩 아마 거기가 마가다라 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모이고 그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주일날이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날 저녁에 바로 제자들의 그 은신처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바로 영적인 평강, 바로 에이레네,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군병들이 잡으러 오던 안 오던 너희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자, 어느 날 북대서양에서 향해 가는 큰 배, 엄청난 큰 기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배라도 어떻게 돼요? 휘청휘청하잖아요. 막 그래서 그 태풍에 밀려 떠밀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스러운 눈빛을 하면서 그 선장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판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북극 부근이니까 뭐가 돌아다녀요? 빙산. 예, 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선도 이 태풍에 밀려가지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빙하는 거꾸로 그 태풍이 부는 방향으로 다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선장님, 어떻게 이 큰 배도 저 태풍에 밀려 떠내려가는데, 아니 이와 반대로 이 빙산은 바람의 영향을 거진 받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거슬러 태풍을 거슬러 가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자, 시온아, 이런 상황에서 선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뭘로? 예배 잘 드려야지, 시온아. 자, 뭐라 그랬을까요? 선장은? 예, 선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빙산은 겉보기하고는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10분의 1이고 10분의 9는 물에 잠겼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8%만 드러나 있고 나머지 92%는 바닷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즉 빙산은 거의 전부가 물에 잠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밑에는 거대한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산은 바다 밑에 있는 해류의 영향을 받지 이 태풍,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지라도 그 빙산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해류의 흐름을 따라 흐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빙산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세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울 때, 또한 아이들이 내 자녀가 아플 때, 뭐 그 외에도 다양한 핍박, 세파가 다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휘청휘청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잘 놀다가 어렸을 때 보니까 펑 넘어져가지고 그 피아노에 모서리에 넘어져가지고 이게 여기가 완전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이 차를 그냥 비상깜빡이를 켜고 이 강대병원으로다가 막 그냥 신호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세파가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세파 때문에 막 밀려갑니다. 큰 배처럼, 그거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빙하처럼 그 해류에 깊이 잠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빙하가 있습니다. 이 빙하가 바로 바닷물에 깊이 잠겨야 됩니다. 바닷물에 깊이 잠기지 않고 자꾸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세상에 부는 그 폭풍, 태풍, 그것에 힘이 밀려갑니다. 그런데 빙하가 바로 바닷물에 깊이 잠기면 그 바닷물 밑에 있는 그 해류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볼 때 바로 세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잠길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안에 깊이 잠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겉사람은 세상에서 보이지만 속사람은 깊이 하나님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한번 우리 임성문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첫 번째는 평안이죠. 자, 두 번째는 20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사명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제자들을 바로 대리자로 임명하십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 이 세상에 와서 즉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았듯이 바로 주님도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가서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명령이죠. 예, 잘 기억하시네요. 우등생입니다. 영적 우등생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고. 세례를 주라는 것은 바로 가족을 삼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렇잖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다니며도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원어에서 보내셨다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인터넷에서 그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 얼굴에 이 파리가 앉아 있는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파리를 쫓아주고 싶었고 마실 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잠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면은 아주 높은 곳에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독생자 예수님이 다가와서 아버지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그들에게 아버지를 전에게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민을 하였고 두 부자는 한참을 끌어안는 그런 우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악보를 펼쳐 쓴 곡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네, 무슨 곡이죠? 그렇죠. 사명이라는 곡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왜 안 죽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명자가 죽어야 하는 것은 옛사람의 성품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첫 번째는 뭘 주셨죠? 선물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 에이렌의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영적인 세상에 마치 빙산이 바다 밑에 가라앉듯이 잔잔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세파가 다가오더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세 번째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군병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생명 때문에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로,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로 숨으로 불어넣어 주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남아프리카의 한 인쇄업체에서 미국의 그 시카고의 유명한 회사로부터 인쇄기 한 대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인쇄기가 문제가 일으켜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인쇄기 판매 업체에게 문의를 해서 바로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한 전문가가 이 남아프리카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 너무나 젊은 사람입니다. 20대 정도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저렇게 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어? 하면 다시 미국에 팩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스에서 답장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 아니죠. 그 시간이 없으니까 노련한 그 전문가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답신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들이 겉모습만으로 어리석게 판단하는 그 젊은이가 바로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말고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진리를 잘 모르고 또한 죄도
또한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전문가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주님께서 주신 선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 첫 번째는 뭐죠? 평강, 평안. 빙하가 물에 가라앉듯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깊이 머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요? 두 번째 선물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선물은 뭐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 임성도님에게 주시고 우리 뒤에 있는 사모님과 우리 시온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 또한 이 땅의 이민족의 모든 교회에게 바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많이 수축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1200만이라는 우리 국민들 중 4명 중 1명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만 남은 그렇죠. 진짜만 남은 거죠. 그런데 진짜만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아이들도 얼마 없고 대부분 50대, 60대, 70대는 뭐 저기 하지만 50대, 60대입니다. 예,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다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 깊이 잠기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가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바로 복음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 샬롬, 에이레네 안에서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이잖아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물과 기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못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 샬롬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샬롬이 늘 내 안에 거하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친척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아직도 그 빙산처럼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밖으로 나와서 세파의 아버지를 휩쓸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정신 차려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이신 아버지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다시 주님이신 아버지의 그 사명에 대해서 아버지 생각나도록 하여 주셨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내 믿지 않는 내 동생들에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고, 나의 친척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여 주셨고, 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선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자리로 갑니다. 아버지 직장으로 갑니다.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는 그 선물보다 우리를 아버지 풀어놓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흘러가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그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몸으로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아니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살아나고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매주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간직하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에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그 선물을 그 사명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